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행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지각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에서 흡수돼 들어오기보다는 내부에 숨어 있어서 깨우고 개발을 해서 마음속에서 행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그 내부란 어디이냐? 그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인간의 종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곳, 그것도 바로 마음인데, 마음이란 곳, 혹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대단했으면 대단했지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모든 오관과 248뼈 마디와 신체의 조직과 기관 중에 마음같이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우리는 기분이 좋아야 살 맛이 나고 기분을 망치게 되면 살 맛을 잃게 됩니다. 인간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자기가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 만큼 차지할 수 있지만 다 행복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부자와 빈자는 소유의 다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족과 자족과 만족도에서 가늠된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만하면 부자가 될 수 없고 적은 소량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만족하면 그가 곧 부유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적인 자기를 세우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또 우리의 이 건강한 마음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는 삶이 즐겁고 기쁘고 신명나고 또 우리는 유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안정감, 심령적인 만족, 시면의 기쁨, 이들이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다스리기,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마음을 은혜롭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멋스러운 삶인지를 우리가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진단을 하고 긍정적인 자기 세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내 속에 가두어 놓고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외모, 나의 능력, 그리고 못난 내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그 열악한 환경, 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휘말리다 보니까 건강한 나를 찾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비교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옳지 못한 판단으로 그릇된 나의 이미지를 형성해서 살다 보니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맹탕이었고 마이너스였고 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과 자기 자신과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즉 신앙관이 불확실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확신이 없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권위자들과 충돌이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를 늘 야기시키게 됩니다. 동료와 대인관계에서 순수한 우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요. 오심리 가야 오해가 있는데 가까운 이심리만 가도 이해가 있는데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상대방을 오해한다 이거예요. 제가 소년 시절에 춘원이나 여러분 그분들의 이 글을 읽어보면 흑이나 무정이나 유정이나 순애보나 시문의 상록수나 모든 책을 보면 저자도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다 알고 있는데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꼭 오해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렇지 않는데 꼭 양쪽에서 오해를 해서 문제가 비롯되고 이거 쫓아가서 이 사람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동기를 파괴시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보는데 건전한 인간관이 결핍이 되고 다윗은 절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꿈도 먹지도 않고 다윗은 절대로 권력을 찬탈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오해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위로 삼았으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을 벽에 꽂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심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추종자가 돼서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돈이나 실컷 벌어서 나는 돈 가지고는 한번 설쳐보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 남의 판단에 쉽게 휘말리는 거, 이게 다 건강한 자기를 갖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고 내 심령이 허약한 체질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컴플렉스나 좌절감이나 부정적 사고나 인격장애, 강박관념, 자포자기, 과대망상증, 정신분열, 이게 다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긴 거고, 미국의 경우에는 병원에 침대가 3개 있으면 전국의 전 병원의 침대 3개 중에 1명은 정신병자 차지인데 조금만 가면 3개 중에 2개를 정신병자가 차지하게 될 거다. 정신병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건강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넌센스 퀴즈를 듣는 경쾌하고 가뿐한 기분이었는데, 자, 테레사라고 하는 이 수녀가 자기 후배 수녀들, 이제 이 젊은 수녀들을 뽑는데 선발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한 수준, 아주 영적이고 신령적이고 아주 굉장히 성결하고 순결한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3가지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잘 먹는 소녀. 2번째, 잠 잘 자는 소녀. 3번째는 잘 웃는 소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어야 수녀도 잘할 수 있고, 수녀든 신부든 목사든 스님이든 별게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인데 이런 기본이 잘 안 되면 수녀 생활 어찌 할 수 있느냐. 참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그런 그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비롯된 좋지 않는 이 심성의 원인이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출발해서 절망과 낙담에 이르고 심리적인 병리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군인들은 계급장을 다 떼버리고 군복만 입혀놓고 있어도 저 사람이 하사관인지 장교인지를 바로 알아낸다 그래요. 여러분, 좀 이 하사관인지 장교인지 구분이 떠나서 내가 상사 계급을 달고 있어도 소장같이
중장같이 좀 자신감 있게 자기의 일을 해나갈 당당한 군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농부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말을 타면 영락없이 이 사람은 촌부가 아니라 영화배우같이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가는 가고 나는 나예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내가 건강한 마음의 상태의 소유자가 돼야 인간관계가 편하고 원만해지고 모든 사람과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제거하고 이거 다 여러분 팔아버리세요. 돈 헐값에 준다 해도 그냥 팔아버리시고 설령 돈 안 준다고 해도 다 버리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를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본분과 나의 능력 그리고 허락된 내 부모님 주어진 나의 환경 속에서 분명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공부 많이 한 자식들도 어머님은 글을 못 읽는 문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촌 사람들이지 시골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못 배웠어. 나는 가난한 집에서 났어. 나는 시골 출신이야. 우리 마음속에 내 부모님은 천하에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도 부모님은 바꿀 수 없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직시함으로써 건강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자기 세움과 건강한 자기를 형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오늘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사실, 낙관적인 인생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존심은 옳지 않지만 자존감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국어사전을 펴놓고 자존심과 자존감 혹은 자족감 말이 비슷한데 자존심이 뭐냐? 제 몸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하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깠다가면 오해하고 깠다가면 토라지고 깠다가면 병들고 깠다가면 시험 들고 자기 자존감이 오히려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뭐냐? 자족감은 어떤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만족하게 여기고 족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존감이고 자족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괜히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거침돌이 될 수도 있지만 자존감은 자기를 점수를 좋게 주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오해하거나 토라지거나 피해의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만나 상대하기가 거북하고 불쾌하고 원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존감이 있는 분들을 대하면 거북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불어 원만해져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함부로 오해하지 않고 대부분 어떤 일이든지 이해하고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령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더라도 그게 추억이 될지언정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족감이 강한 사람이 그래서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상대방을 쉽게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뒤라 민심이 흉흉하던 때였는데 어느 날 밤에 한 농장에 약탈을 일삼는 일당의 건달패들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외딴 농장이라 외부의 도움을 청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가족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순찰 중이던 가족들은 모두 죽고 건달패 중에 몇 사람만 겨우 체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불행 중에 다행으로 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안고 어찌 살아가겠습니까마는 그 가족 중에 맏아들 하나가 숨이 아직 덜 끊어진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생명을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서 20년이 지났는데 맏아들은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사업에 몰두해서 정말 빵빵하게 성공을 했고 가정도 잘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맏아들은 20년 전에 가족을 모두 살해한 건달 중에 살인자 한 사람이 감옥 생활을 만기를 다하고 출소를 하게 됐는데 갈 곳이 없어서 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인수인계를 하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서 석방을 시키지를 않고 감옥소에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맏아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 속에 옛날 생각까지 떠오르면서 이 잠잠해졌던 상처가 돋아나는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충대결심을 하고 그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후견인이 돼서 그 살인자를 석방해달라고 당국에 이 요청서, 청원서, 탄원서를 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원서에 이 맏아들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국에 이 사람의 글을 써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 이게 용서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 해장거리처럼 될 일입니까? 잘 되지 않지요. 에이지, 나이가 같다. 홈타운, 컨츄리, 무슨 이 고향이 같다. 패밀리, 성씨가 같다.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얼마나 갑니까? 우리는 쉽게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지 쉬운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건 차치하고 내 자신에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 상처가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은전 30에 팔려본 적 있느냐? 너 배반의 키스 당해본 적 있느냐? 그로 인해서 너 십자가 져본 적 있느냐? 너는 혹시 노예 시장에 팔려가 본 적은 있느냐? 혹시 너의 형들에게 생매장 당할 뻔 해본 적은 있느냐? 억울한 누명 쓰고 너 감옥 가본 적은 있느냐?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 취급받아 당해본 적은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요셉만 당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그 상처를 남기고 그 피해를 주고 그 배신을 때렸던 사람이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부터서 뭘 용서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저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날 생각하셔. 자기 자신을 생각하셔. 이거 안고 여러분 어디까지 갈 겁니까? 한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가 싸워서 35년 동안 말 안 하고 지내고 이게 여러분 신자의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셔. 요셉을 좀 보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은전 30에 팔려본 적 없습니다. 감옥소에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를 구축해서 내 마음속에서 이거 헐값에 팔으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고물 딱지들 한 6, 7개 갖다가 다 팔았는데 이거 살 때는 비싸게 샀지만 이 싸게 이걸 그냥 처분했는데 돈 안 주더라도 이거 그냥 이제 누가 필요한 사람 돌려주겠다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심, 이 고집, 이 미움, 이 질투 이런 거 누가 좀 헐값에 돈 싸게 준다 해도 그냥 팔아버리시고 돈 안 준다 해도 다 갖다 버리셔. 할렐루야. 이거 좀 버리셔. 이거 가지고 어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사랑도 모자란 세상에 미움을 짐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버리고 give me your hand.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상대방도 지금 손 내밀려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같이 손 안 내미니까 손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장부고 여걸이고 이 사람이 대장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브루터스마저도 용서해야 될 시저처럼 여러분 아무 죄 없이 사약을 먹게 하는 이런 사람까지 용서해야 될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다 씻김 받았으니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 속에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그거 여러분 보십시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60만 대 1이에요. 60만 분의 1.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하루에 일당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달란트 하나 살려면 데나리온 6,000개가 필요하고 그러자면 10만 원 일당 곱하기 6,000 곱하기 1만을 해야 여러분 이러면 이게 1조인지 뭐 계산이 무슨 10조인지 어마어마 저는 계산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주님께 용서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아내의 잘못, 내 남편의 잘못, 내 형의 잘못, 내 누나의 잘못, 내 동생의 잘못, 혹은 우리 이웃의 잘못 이거 여러분 이거 다 꼬막 껍질 하나에도 담을 수 없는 이거 한 푼도 안 나가는 것들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야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좀 잠자고 있는 남편을 좀 물끄러미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아이고 저 왼수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면서 저 불쌍한 내 남편 날 만나서 고생 많지 내가 좀 이 가닥하고 내가 좀 한 고집 하지 우리 남편 좀 짠하다 이런 생각 좀 해보셔. 우리가 여러분 남편 좀 불쌍히 여겨주셔. 남편이 장보고 남편이 좀 대단한 사람이니까 날 좀 이해해달라 이런 생각도 필요하지만 남편 좀 불쌍히 여기셔요.
머리가 3개 달린 용하고 매일처럼 싸우러 나가는 전사와 같은 남편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걸로 제가 끝나려고 하겠습니까? 아내같이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이 아내들을 여러분이 담당해서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느 남정네가 와서 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어느 외간 사람이 와서 내 부모님께 효도할까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식을 맡아줄까요? 우리가 이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파고가 산산하게 퍼져나가듯이 사랑은 가정에 있어요. 사랑은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랑해야,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해야 사회봉사도 하고 사랑해야 전도도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의 어떤 혜택을 누리고 영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도 아주 그냥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다 이 두들겨 맞아서 내 밑둥이 허물어져도 내 기초가 다 이빨 빠지듯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유리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굳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 성경이면 끝났지 뭘 더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어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 정말 우리가 쉽게 잊어지지도 않을 사람도 없지 않아 여러분이 사노라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안아주고 받아주고 포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1960년도에 동대문구 신설동에 살다가 1970년도에 관악구 봉천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봉천동에 살 때에 저는 군인에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바로 제 아래 2살 아래 동생이 김성률이라고 하는 동생이 우리 많은 형제 중에 가장 잘나고 가장 선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목사님하고 형제면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셔요. 아주 잘났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 여학생들이 우리 학교 이번에 너무너무 멋있는 미남자가 왔다고 칭찬이 대단했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이 22살 때 이 신성심 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에서 약을 잘못 줘가지고 바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건 본인 여러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약을 주니까 먹고 청년이 바로 죽더라.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약사였어요. 그때 우리는 서울 남부교회라고 하는 봉천동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님이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또 공교롭게 같은 교회 동료 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용서하자. 우리 다 용서하고 없는 일로 하자. 돈 10,000원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이 동생 장례식을 하는데 그 집에서 조의금도 그때 흔하던 5,000원짜리도 안 가져. 그냥 혹시 그 사람은 조의금 내면은 자기 더 오해받을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 용서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 1977년 12월 14일 날 제 동생이 죽어서 저는 너무너무 가슴에 상처가 컸고 또 형제간이 아무리 많다 해도 바로 위에 바로 아래가 제일 친한데 우리 성률이 죽고 나서 너무 저는 마음에 아팠지만 그래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은혜가 아니겠는가. 용서해 주자. 용서해 주자.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서 제 동생 하나 죽였지만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성직자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흑인 소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하는 그 프로를 누가 보내준 분이 있어서 이걸 보게 됐는데, 이 소년이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자막이 아래 흘러가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눈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저 태양도 빛을 잃겠죠. 그러나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셔요. 너무 여러분 증오하지 마셔요. 증오는 여러분 사랑을 깨고, 사랑은 증오를 다 우리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과 신뢰만 있다면, 자신의 소속감과 가치감과 신뢰감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래도 힘든 세상이지만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소속감과 가치감과 신뢰감에 있어서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요구되고 있는가? 나는 할 수 있는가?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Yes, I take, Yes, I need, Yes, I can. 나는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든지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나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이 도와야 될 협력의 대상이지, 목회자라고 여러분 무슨 이 슈퍼맨 같이 무슨 이 초인 같은 사람이겠어요? 또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도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님의 적은 부분이라도, 어떤 작은 미미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가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손해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적인 내 자신을 세움에 있어서 공자도 괴테도 셰익스피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말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세우겠다는 내 자신의 이 건강한 모습만이 결국은 나를 행복의 동산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다투면 자식들은 다 피해자가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이, 혹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끝없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